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반드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유월절은 히브리인들이 민족 해방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의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가을에 모든 곡식과 올리브, 포도를 거둬들이는 추수감사의 절기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40년 동안 장막에서 살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대한 그런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명절은 감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감사의 이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필수적으로 3대 절기를 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 젊었을 때에는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히 그렇게 그랬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 감사가 거부할 수 없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포괄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눈물밖에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3가지로 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단어에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당부의 말씀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끊기면은 죽음이 찾아오듯이 기도를 하진 성도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차갑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랑과 그리고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썩게 되면은 냄새가 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그 안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과 다툼, 결국은 공허가 그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미사 요구가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어느 장례식장에서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미사 요구가 수리하고 줬든지 저는 흉내를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아버지 앞에 자녀가 말하듯이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 새벽에 하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운전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대화하듯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을 보니까 카이로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74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론, 또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언급할 때 이 카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기쁨이라는 카이로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도 그의 탄생의 별을 보았을 때 카이로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자기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았을 때 카이로를 사용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약성경 전체가 카이로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모든 감사의 원인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메시지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고 깊은 구원에 대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다가오는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불행한 일들, 억울한 일들, 슬픈 일들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또는 험한 세상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이 슬픔 일상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큰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세상의 슬픔과 아픔, 고통,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20일째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도회에 나오신 강사님들의 간증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바로 그들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그들의 고백이 있다면은 죽음과도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고백하며 증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사단 마귀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 안에서 늘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가 없는 성도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이날을 하나님 앞에 도저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부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우리의 형편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코람데오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눈물만이 우리를 가리게 될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이 곡은 핸델이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된 곡입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3년에 걸쳐서 만든 것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기간에 완성한 곡이죠. 그런데 이 곡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인 곡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핸델은 사람들의 욕구를 만져주는, 충족시켜주는 그런 오페라를 많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지향하는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돈과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오페라가 흥행해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질병을 얻었고 파산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제 메시아라는 이 오페라의 대본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본을 읽은 후에 핸델은 이사야서 53장 3절을 읽게 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핸델의 심정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은 그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 순간에 그는 자신과 일치가 되어서 메시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주님의 질고와 멸시가 자신의 교만과 죄 때문이었음을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이제 핸델은 무릎을 꿇고 교만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통곡하게 됩니다. 그로 핸델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식음을 전폐하여 메시아라는 곡을 썼습니다. 훗날 핸델은 이 곡을 쓴 동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것은 감사였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서 이 곡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의 경험이 있어야 그것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평생 동안 그 추억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감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평생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그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무리들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백성들도 이에 보아내동에서 벌레 보듯이 다윗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시편 22편은 고난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익숙하죠? 엘레일이 라바 사박다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태어나지도 않는 예수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다윗의 고난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깊은 고난의 늪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십자가의 예수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밑을 지나간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되고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당하는 이 오해와 미움과 박해는 다윗이 져야 할 소명에 따른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다윗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6절과 8절은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오버랩합니다. 비통한 심정을 고백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벌레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사람의 비방거리요 조롱거리라고 말합니다. 어느 시기에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얼마나 가슴 아픈 탄식입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의탁하여 너를 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다윗의 시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안에 소명을 발견하고 뜻을 발견함으로 그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7절과 28절은 말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려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시편 95편 2절과 3절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신앙인의 일상이 감사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술술 풀리는 건 아니죠. 자랑거리가 넘쳐나서 감사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들 중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승진을 앞두고 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경찰 개혁하는 팀장을 맡아서 전국적인 경찰 개혁을 주도했고 그리고 저보다 3년이나 승진이 빠른 사람들과 경합해서 제가 바로 그 자리로 가면 승진할 수 있는 자리로 바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음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제 청와대에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저의 경찰복을 벗기라고 특명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3년 동안 경찰 감찰에서 5년 이내에 나와 근무한 모든 사람들에서 조사를 하고 나의 비리를 말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감찰에서 청와대에 3번에 걸쳐서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를 했지만은 총리실 사정방까지 동원해서 나의 비리를 캐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억울해서 잠 못 이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생생한 음성으로 온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름을 알았습니다. 사실 이 일은 저의 소명 안에서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묻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의 경험을 많이 한 후에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55세의 목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말씀을 받았던 교회가 저희 장인이 목회하셨던 교회였습니다.
제 아내를 만났던 것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때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저는 55세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평생 동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있기 전에 제가 미국에 저희 장모님 고위원회에 갔을 때에 생생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의 결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처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춘경이를 들어서 쓰시겠다. 이 음성을 들려주었다고 해요.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장모님과 동서 목사님은 목사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55세 된다는 것을 알고 40대 후반부터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저는 지방경찰청장을 딱 1년만 하고 저는 옷을 벗고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5년만 하고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딱 신학교를 2군데 졸업하고 나니까 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보다 더 억울하니?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지만은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말랐던 수많은 죄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밑을 지나며 매일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백하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가장 고난의 깊은 늪을 지날 때의 감사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귀에 대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청와대를 말하라. 저는 경찰청 감찰에 내가 알고 있는 청와대 실세들의 이름을 댔습니다. 정말이지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은 청와대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5월 8일 오살리 기도원을 가라고 생생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너희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5년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곧바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에서 공부하고 5년 되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갔습니다. 저는 당시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늘 다윗의 고백을 읊조렸습니다.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는 제가 직장을 그만둔 지 딱 10년이 지나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저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했습니다.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되었던 그들, 청와대 총리실, 경찰청, 관계되었던 청장 2명을 포함해서 모두 구속시켰습니다. 무려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용산 사태를 보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구나 저는 영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8명이었습니다. 저는 승진이 되었고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보는 목전에서 하나님은 경찰 선교위원장으로 저를 부르셔서 경찰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은 저에 대한 기록은 청와대뿐 아니라 검찰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검사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말해 주었고 경찰청 감찰이 다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원수가 미워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수사를 전문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특수사가 전문이고 저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국정원에서도 저는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증거가 없이는 저는 수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명백한 증거를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지 않고는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자신의 소명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나를
다시 죽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시인 미즈노 겐조는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다가설 수 없는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우리는 아프지 않으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예수 안에 있는 강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픔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 고난의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은 자신의 거룩하신 몸을 그의 백성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은 저에게 목사님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저의 삶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고 반성해 봅니다. 늘 부족하고 허점이 많은 사람이고 고민하지만은 저는 이 말씀만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늘 자녀들이 아빠 우리 집은 1% 안에 드는 행복한 집이라고 말하면서 생각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내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눈물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격적인 주님 안에서 이런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